성경 안에는 강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죠. 이 강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영토를 점차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점령한 나라들의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점차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강대국들의 왕의 뜻대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매우 잔혹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 교만하고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게 되는데요.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던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아수르는 이 니느웨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점차 주변의 나라들을 통합하고 이제 세력을 성장하여서 마침내 이 기원전 8세기 때, 그러니까 티글랏 빌레셀 3세 때에는 이 제국으로서, 아수르 제국으로서 그 위엄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아수르의 왕이 나오죠.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불왕.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므나엠 왕이, 이 불왕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은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불왕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큰 부자들이나 또는 각 사람에게 이제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이 아수르 불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이제 바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라를 간신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정복욕도 강하고 또 군사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점차 힘을 넓혀서 남하 정책을 펼쳐서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시리아, 우리가 아람이라고도 하죠. 시리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애굽까지 이 점령할 목적으로 점차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게 되면 또 애굽을 기반으로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연안의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할 큰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불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의 왕도 이 아수르 왕 앞에 서면 이제 두렵고 무섭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 왕을 맞선다라는 것은, 아수르 왕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죠.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두렵고 강한 왕이 아수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향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아수르 왕을 향해서 뻗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 바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서 동맹을 해서 이 아수르를 이제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유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누구 편에 서 있죠? 아수르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를 점령해서 힘을 더 키워서 그 남유다를 쳐서 힘을 더 키워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도 너무 무서운 적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았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마치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 열왕기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하스의 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으로 인해서 아하스 왕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숲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듯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걷잡혀서 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을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동치듯 불안한 마음으로 아수르 편에 서 있는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저 연기 나고 있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밑둥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줄기도 없고 가지도 없고 잎도 없이 그냥 밑둥만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불까지 붙어서 그 나무 그루터기 밑둥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람이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쓸모없고 그 역할이 다해버린 아무 쓸모없는 그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만나서 머리를 이제 맞댑니다. 그리고 꾀를 내지요. 자, 우리가 남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려서 우리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거기다 세워서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모여서 머리를 짜고 꾀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꾀를 내어도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어떤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계획을 전략과 전술을 짤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로부터 전해 들어도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이죠. 왜냐?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 두 나라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아니라 아직도 건재한 두 나무 같고 울창한 숲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아스루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아스루 왕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아스루 왕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세상에 강한 왕들이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크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왕들도 서지 못하고 결국 다 땅속에 엎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을 아하스 왕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각 나라의 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어떤 강한 왕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와는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두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루 왕은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에 건재하고 강하고 무서운 왕들로 인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제국 아수르도 결국은 수많은 흙더미 안에 묻혀버리고 사라지고 말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견주었을 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이루어지고 서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수르의 멸망은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는 결국 범람하는 물 가운데 진멸할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말처럼 실제로 아수르는 이 범람하는 물의 토사에 깔려져서 밑에 덮이고 덮여서 오랜 시간 그 아수르의 흔적을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그저 내 진노의 막대기다. 아수르는 내 분노의 몽둥이다. 내가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니 너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왕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몽둥이는 무섭죠. 부모가 매를 들면 아이들은 벌벌 떱니다. 근데 이 몽둥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죠. 몽둥이를 보는 것이, 몽둥이가 무섭지만 몽둥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 몽둥이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하스는 저 몽둥이만 보고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냐? 그러면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 구하든지 높은 데에서 구하든지 네가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어떤 징조를 구했을까요? 아하스는 아무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안에,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죠. 우리가 이 아하스의 이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비꼬는 투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하스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징조조차 구하지 않겠노라 라고 큰소리치는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가 친히 하나님의 징조를 예언합니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언제 가장 많이 암송을 하죠? 대림절이나 성탄절에 나오는, 1년 중에 유일하게 거의 대림절이나 성탄절에 나오는 바로 임마누엘, 이 남유다 다윗의 집을 통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 아하스 왕 앞에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요동치는 그 아하스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 아수르라는 그 강한 나라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위엄을 뽐내면서 막 뻗어나가지만, 그 강함이, 그 왕위의 위엄이 영원할 것 같으냐? 오직 영원하신 왕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바로 그 임마누엘의 왕이 영원히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하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메시아의 징조를 들어도 아하스는 여전히 아수르 왕 옆에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 구원하소서라고 아수르 왕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어리석어지죠. 아하스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면 뭘 줘야 됩니까? 예물을 줘야죠. 조공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또 왕궁의 곳간에 있는 각종 은금을 내어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구원해 달라고.
아수르 왕은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너희 남유다도 쳐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돈까지 주면서 예물을 주면서 저 나라를 쳐달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는구나. 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이제 아람의 다메섹으로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사로잡지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너무 감사해서 다메섹까지 친히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저 신을 저 제단에서 섬긴다면 나도 아수르 왕처럼 강해지겠지. 나도 아수르 왕처럼 저런 큰 재국을 갖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제단의 양식을 그려서 남유다에 있는 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지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실한지 이 아하스 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왕이 보낸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그 제단에서 아수르 왕의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통치 방법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리더가 그 운영하는 모든 방식도 거부하게 되어 있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성막과 성전의 양식을 거부합니다. 바꾸고 없애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처럼, 그 모양처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해지니까.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흉내내잖아요.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않겠는가? 라고 그 사람을 흉내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흉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은, 이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있는데 조금씩 이야기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이 역대하 28장에서 그리고 있는 아하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왕이 악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에게 자꾸 이제 넘기는데, 하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수르의 신뿐만이 아니라 저 다메섹의, 저 아람 왕이 섬기는 저 다메섹의 신에게도 한번 내가 제사를 지내볼까 하고 그 신에게도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신이, 그 다메섹의 아람 왕들이 섬기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왕이 누구시고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애굽에도 의지하고 있고 아수르 나라에도 조공을 보내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수르의 수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휘어쌌을 때에 그제서야 히스기야도 엎드려서 주여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릴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진멸시켜 주셨죠. 아수르와 히스기야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통치해야 되는지, 누구를 왕으로 높여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다시피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진멸당했죠. 근데 이 아수르의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을 섞어놓는,
혼혈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아수르의 여러 고을에 이제 두어 살게 하고, 또 다른 지방에서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에 오게 해서 이제 혼혈시켜서 민족이 섞여서 살게 하죠. 왜냐하면 한 단일 민족이 되면 그들이 이제 반기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섞어 놓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민족만 섞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섞였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잡다한 신들도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땅에 여러 민족들이 섞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신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사마리아 땅은 여호와도 경외하지만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그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또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여호와도 경외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니, 참으로 사마리아 땅은 많은 민족이 섞여서 혼혈된 민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잡다한 신들도 섞여 있는 그런 부정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사마리아인 하면 그렇죠, 혼혈되고 더럽고 부정한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수많은 여러 왕들을 통해서 오직 참 왕은, 오직 강하신 왕은, 그리고 오직 영원히 서시는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영원하신 왕, 오직 강하고 능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